오늘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는 대사가 있죠. 아직도 쓰이고 있는 그 대사.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이렇게 물으면은 까칠한 말투와 눈빛을 하고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온 게 뭔데? 하는 겁니다. 자매품으로는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알던 나는 예전에 이미 죽었어.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들을 때 좀 낯간지럽고 막 오글오글 거리는데 등장인물들은 아주 진지하게 싸우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는 등장인물은요, 보통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또 평소에 당당하고 어떤 일을 겪어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일탈을 하기도 하고 또 말투도 바뀌고 좌절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좌절하기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쟤가 왜 저러지? 원래 안 저러던 앤데 그런 의문이 들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돌아볼 여유가 없는 이 등장인물은요, 말이 좋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다운 게 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답지 못할 때 듣게 되는 말, 또 어떤 모임이 또 공동체가 공동체답지 않을 때 듣게 되는 말,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질문을 듣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요. 교회답지 않게 왜 그러냐라고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무엇일까요? 나다운 게 뭐냐? 이렇게 세상에 반문하는 게 맞을까요? 그보다는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진 공동체인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순절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임하실 것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복음, 이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때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셨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그들이 저지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요,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선물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회개하며 세례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회개하며 세례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던 것을 깨달아서 이제 더 이상 그 길로 향하지 않고 생명의 길이신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세례는요, 회개의 공적인 표현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나 자신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통합교단은 우리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살짝 묻히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침례를 했습니다. 지금 침례교단은 또 침례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건요, 나의 옛자, 죄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 받음으로 죄로 인해 분열되었던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회개와 세례가 있을 때, 일어날 때 바로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세례의 마음을 일으켜 주신 성령님께서 또한 각 개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정말 제대로 회개할 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모일 때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세상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나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로,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먼저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인을 받고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의 사인을 받고 입술로 고백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액션 아니면 법과 관련된 그런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형사가 용의자를 치조해요. 그런데 용의자가 입을 꼭 다물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형사가 막 답답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닥달을 하는데 그래도 입을 꼭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말을 안 하면요, 그 용의자가 범인이 아닌데 누명을 써서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범인이 맞는데 계속 말을 안 한다면 수사에 차질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범인인 게 밝혀지면은 그렇게 수사에 방해를 준 죗값을 치르게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막 치조하시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십니다. 양심을 흔들어서 막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회개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도들이 처음 회개를 전할 때 반발했던,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반발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죠.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된 유기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지은 죄만 막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지체가 지은 죄, 우리 교회가 지은 죄,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 세계 가운데 있는 죄악들도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우리 사이도, 그리고 우리와 피조 세계까지도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요, 교회는 큰 사명을 받았어요. 정말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그 회개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신다면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조금이 아니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함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이들 또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는 그 공동체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런 공동체죠.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자신들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의 설교의 끝에서
더욱 강력하게 확증하면서 권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고 죽게 만든 그 세대, 믿음이 없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 세대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한날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 받았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이제는 3,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선교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그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됐을 때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마침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공동체가, 선교해야 할 선교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갈 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에 모여서 계속 전도합니다. 그렇죠? 나가서 우리가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요.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지금 가셨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4개 교회의 연합 예배와 또 세례식이 있었고 이제 임의용 사역, 또 신방 사역, 전도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캄보디아 땅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또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쓰시는 그 교회답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성만찬을 동반하는 식탁 교제를 했고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물건과 돈을 공유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주었죠.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을 더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로마의 계급사회와 전혀 상반되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혈연, 계급, 신분에 따라서 서로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진심으로 서로를 돌봐줬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줬습니다. 자신의 집도 소유도 시간도 말이죠. 진정한 섬김과 또 헌신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모습을 그대로 잘 지켜냈어요. 그 새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떤 공동체는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만 관심이 있고 이웃은 서로 안 돌보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요, 이웃만을 사랑한다고 해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침묵에만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에게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 수가 없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곳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하든 이웃을 사랑하는 척을 하든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은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서로를 자신이 입맛대로 나누고 내가 챙기고 싶은 사람만 조건에 따라 챙기는 게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요, 허무함이 있고 외로움과 우울함만 있을 뿐이죠. 오늘날 이런 세상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웃을 사랑해서 함께 교제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과 사랑이 드러난다면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이런 편견도 부서지고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는 그날을 우리 주사랑교회가 함께 꿈꾸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한 세례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을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오늘 헌신 예배로 모인 온유대 지구 지구장님, 또 우리 직원님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금요 기도회 때 찬양팀으로 섬기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시고 또 멋지신지 모릅니다. 늦게까지 직장 생활 하시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돌보시다가 저녁도 제대로 못 드시고 나오세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십니다. 교회가 막 다 떠나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고요. 또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듣고 있어, 들려 막 하실 것 같아요. 또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나오시는데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또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시며 나가신 그 모습을 주님께서 굉장히 예쁘게 보실 거예요. 이 밖에도요, 식당 봉사, 교육 부서의 일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일들 여러 모양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죠. 그 섬김이요, 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게 제 눈에도 너무 예뻐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수고하시는 온유대 지구 지구장님, 또 지구원님들, 또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이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실 거고,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우리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기억하면서 나아가서 바로 서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